오늘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이십니까? 또 일상 살아가면서 나에겐 고난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십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고난을 뺀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천사지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이란 고난의 습과 고난의 늪을 헤쳐가는 그런 삶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함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렇습니다. 인생이 70이여 강건한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옵니다. 남자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여자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린이에게도 고난이 다가오고 또 나이 많이 잡수신 할머니에게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부자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귀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다가오고 천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도 고난이 다가왔고 하와에게도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땅에도 가시 엉겅퀴가 나는 고난이 다가왔고 뱀에게도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안 당하온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이 없다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자체가 좀 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란다 그러면 그 말이 해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한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이를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더 고난이 없어서 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적인 고난이 옵니다. 또 인재의 고난이 옵니다. 환경적인 고난이 다가옵니다. 가정에도 사업에도 직장에도 민족에도 나라에도 어느 데는 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냐 따라서 우리는 더 큰 내일을 창조할 수도 있고 파멸의 땅덩어리로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고난 당하는 이 삶 속에서 더 큰 내일을 창조하면서 오늘 보라 내일, 금년 보라 명년, 다음 해가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변화되고 더 확장되고 더 승리하고 여러분이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서 잘 활용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실패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고난을 맞이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잘 대처하냐에 따라서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도요, 그릇을 만들 때도 그 흙을 가지고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그릇을 만들려면요 토기장이가 흙을 내려 쳐야 됩니다. 내를 치지 않고는요 그릇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큰 그릇을 만들려면 더 많이 쳐야 됩니다. 적은 그릇을 만들면 조금 쳐요. 좋은 그릇을 만들려면 더 많이 치고 나쁜 뚝배기를 만들려면 많이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만든지 흙을 가지고 매로 치지 않고는 절대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매를 안 치면 그릇이 안 나와요. 매를 쳐야 그릇이 나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고난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준비하고 산다면 고난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참맛을 보여줄 것인 것입니다. 사계절 중 겨울이 싫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겨울이 싫다고 겨울이 안 오기를 아무리 바란다고 그래서 겨울이 안 옵니까? 분명히 겨울은 오는 겁니다. 또 겨울은 해로운 것만이 아니라 겨울의 가치를 알고 보면 유익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겨울을 거부하지 말고 겨울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고난을 대처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금년보다 명년, 해가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진가가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로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대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겪는 삶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겪는 삶의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럽니다. 고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다 즐겁게 살고 다른 사람 다 기쁘게 사는데 왜 우리만 고난이 오느냐? 왜 다른 나라는 참 부강하고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만 고난이 오느냐? 다른 회사는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회사만 고난이 오느냐? 다른 가정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가정만 불행하고 우리 가정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겪는 삶의 정상적인 과정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고난을 당하면은요, 자기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그랬어요. 누가 고난다고 그랬어요. 야, 그 사람 왜 고난 당하지?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시험을 당하지? 그렇게 손가락질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나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다가오는 삶의 과정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계절이 있습니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요, 아침이 있고요,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계절에 겨울이 있는 것처럼 하루 24시간 중에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히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이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웃으니까 기뻐지더라. 울으니까 슬퍼지더라.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뻐지더라.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니까 슬퍼지더라. 우리 환경을 봤습니다. 그 환경을 바라봤을 때 내가 울고 맞이한다면 그 인생은 슬프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난을 다가왔을 때 그 고난을 내가 웃으면서 맞이하면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슬프게 살지 않고 기쁘게 살고 웃고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처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세를 취하면 그 고난은 무서운 악마로 왔다가 천사로 변화되는 체험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 대화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고난을 당할 때가 있는 뿐만 아니라 말로써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마음을 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내가 돌 같은 마음, 더구나 모난 돌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도 걸리고 계속하다 부딪히고 터집니다. 그러나 내가 솜 같은 마음을 했으면 어떤 고난의 쇠망치가 와서 때리더라도 내가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쇠망치가 나를 때리더라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솜처럼 부드럽게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의 솜처럼 내가 유연하게 있으면 절대로 부딪힌다고 소리도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전으로 생각하고,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우리가 좋은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요, 또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와야 자리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삶이요, 그렇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뜨뜨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에 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싸리 방바닥에 차면은 아이고 여기서 뭘 앉아있겠다,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또 너무 뜨거우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자리를 옮길 겁니다. 그러나 뜨뜻하게 있으면 하루 종일 배 깔고 들어놓아져가지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괴력에 살다가 결과적으로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배가 고파야 되는 것처럼 날씨가 춥든지 날씨가 자른지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부지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봄에는 사람이 너나 남자 여자까지 몽땅 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몽땅 쫙 늘어져 살아요. 그러나 여름에는 오히려 뜨거우니까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시원한 데 찾아가는 겁니다.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또 따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들도 겨울이 오면은 벌써 딴땅으로 찾아갑니다. 새들도 여름이 오면 추운 데 찾아가는 겁니다. 활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고난은 그렇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자기 자아가 깨져버리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기회로 삼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다가왔을 때 나만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성계를 다른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수를 건지시고 또한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어려움이 다가와느냐? 그런 말하기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다가오고 하나님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과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파괴하러 다가왔던 여러 가지 고난은 오히려 우리 앞에 더 발전적인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원망과 원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과 원한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고난을 당하게 되면 환경과 이웃과 하나님까지 원한을 품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기쁨도 없어요.
자기 마음에 평안도 없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수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원한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쓴 뿌리와 같대. 원한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속에 그 인생이 성공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로서 모두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과 생활 속에 쓴 뿌리가 있어서 그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돼요? 원수를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에게 축복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라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올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는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많은 고통과 기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원망하지도 않았고 자기 형들에게 원한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넉넉하게 13년 동안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일시적인 고난이었든지 마음의 고난이든지 가정의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원망해 보세요.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원한을 품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우리 심령이 상하게 되고 삶의 변화가 다가오지 못하고 어려운 고통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원한을 품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우리가 관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요, 마음속에서 원한을 없애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과 용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흥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심술꾸레기 바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에 오바코트를 입고 가는 저 사람, 저 사람의 옷을 내가 벗기기 내기를 하자. 태양과 말을 합니다. 그래, 태양이 말합니다. 그래, 내 실력으로 저 오버코트를 추워서 입고 가는 저 사람의 코트를 내가 벗길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해봐라.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만 불면 저 코트 정도야 당장 벗길 수 있다. 그리고 바람을 세게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으면 불을수록 오버코트 입은 사람은 더 이걸 꼭 조여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붑니다. 그랬더니 이걸 뒤집어 써버리고 맙니다. 더 세게 붑니다. 더 꽁꽁 꽂고 앉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람을 세게 불러도 그 코트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태양이 말합니다. 야, 안 되겠지. 안 되겠는데 이상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태양이 말합니다. 내가 해볼까? 내 차례다. 그래, 해봐라. 태양은 어떻게 합니까? 열을 내려 쪼입니다. 그냥 사랑의 열을 내려 뜨겁게 쪼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동안 가다가 그 코트를 움켜잡고 가는 사람이 아이 더워 내가 더워서 못 가겠는데 그러고 더 코트를 벗어 던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원한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관용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 어떤 역경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 고난을 당하는 우리 마음이 원한과 원만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이것은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이요, 이것은 역경이오니 이것을 내가 이기신 마음을 주소서,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는요, 고난을 당할 때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꿈이 만드는 겁니다. 꿈은 인생을 만듭니다. 꿈이 큰 사람은 인생을 크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히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할 뿐만 아니라 꿈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분명히 성공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는 것은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꿈만 잃지 않았다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면 고난도 이기고 고난도 참고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꿈꾸는 사람 되기 위해서,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언약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환경이 아무리 고난스러울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 꿈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했으나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너희들이 죄를 졌으나 여인의 후손이 와서 분명히 사탄을 이기고 원수를 이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서 모두가 다 홍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또 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새롭고 더 창조의 삶을 살아갈수록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성경 66권 이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꿈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66권의 말씀, 구약의 39권의 말씀은 분명히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신약 29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꿈과 희망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꿈이 막 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꿈으로 부풀어서 어떤 역경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십자가 갈보리 위에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지옥같이 붉고 목바라라 검고 허물과 또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더라 이것을 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 꿈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받는 권능의 꿈이 생깁니다.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의 꿈이 생깁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의 꿈이 생깁니다. 이 세상 나그네 인생 끝마치고 새하늘과 땅과 새로운 사람 천국 가는 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중 복음의 꿈이 부풀어 오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세에 남자에게 성령을 물부지 부어준다고 하시고 성령을 바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꿈을 잃게 하지 않을 결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죽게 만들으시고 다른 분의 성령을 우리 고통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라 땅에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꿈을 버리지 말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면 꿈을 꿉니다. 잘 사는 꿈을 꿉니다. 건강의 꿈을 꿉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통일의 꿈을 꿉니다. 민족 번영의 꿈을 꿉니다. 교회 부흥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의 꿈을 꾸는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내 손에 안 잡히더라도 내 앞에 지니까 어렵더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이 뭘까요? 우리에게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 고난이 물러가고 우리 역경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다가올 때 꿈을 잃지 말고 꿈을 먹고 꿈을 마시고 꿈을 찾아서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들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죽음의 고난이 다가오고 질병의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외치세요. 내 귀에 들리도록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이것이 마음의 확신이고 내 귀에 들려왔을 때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좌절했던 그 심령이 새롭게 깨어날 것입니다. 시들은 채소가 이슬을 맞는 것처럼 깨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사랑에 대한 신뢰,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다가와도 삶의 전체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고난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고난이 태산처럼 밀려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이 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세상 전체가 되어 나에게 달려온다 하더라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나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힘을 가지고 밀어붙였을 때 태산 같은 고난도 밀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난이 얼음처럼 다가온다 하더라도 사랑 앞에는 녹아서 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음 같은 산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 밀어버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희망을 가지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역경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들입니다. 지옥에 갈 존재들입니다. 병들어 죽을 존재들입니다. 가난과 저주에 죽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신념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 성도는 고난이 다가올 때 끝까지 인내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오래 참으면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오래 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고난 해결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대로 돕는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나에게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인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농부리여, 지혜로운 농부는요 인내합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열매가 그 뿌리에서 주렁주렁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모포기 그 적은 걸 심어놓고 가을에 열매를 딸 때까지 곡식을 가서 수소해서 나서로 거둘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농부가 심어놨다고 해서 낫 가지고 가나요? 농부가 심어놨다고 홈에 가지고 캐러 가나요? 그것이 다 익을 때까지 분명히 기나긴 여름에 지나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참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고난을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말세를 예언한 다니엘은 고난을 참았습니다. 사자골에서 죽을 고난이 있었으나 끝까지 참았습니다. 예수의 모역인 요셉은요, 형제에게 팔려 죽게 되었으나 끝까지 고난을 참았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당한 예수의 인내, 결과적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땀이 납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이 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메릴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 어찌 날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으신 결과 그 예수 그들의 그 핏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늘의 것들이나 땅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것들로 인하여 높이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의 변화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 가라 주 안에서 인내의 힘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체일 겁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그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는요, 추운 것도 모르고 더운 것도 모르고 공동묘지 위를 애들이 밟고 다니며 뛰어다니도 몰라요. 아무도 고난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즉 고난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난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졌냐에 따라서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마음속에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끝까지 인내할 때 더 큰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가지고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원망도 하지 마십시다. 불평도 하지 마십시다. 이 고난을 우리가 큰 팔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지고 다 싸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나의 삶의 축복의 뿌리가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걸음으로 만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축복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서 많은 사람이 다 자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도에게 다가온 고난은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향상시킬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의 간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하여 정말로 삶의 가치와 그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무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도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고난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잠시 알아봤습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 같은 자세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다운 자세, 성도다운 자세를 취해서 결과적으로 고난이 우리의 축복의 걸음이는 것을 알고 승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